제가 20대에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연병장에 섰더니 거기에 크게 뭐라고 써 있느냐면 훈련에서 한 방울의 땀은 전쟁에서 한 방울의 피와 같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훈련의 중요성. 그것이 지금은 귀찮고 힘들겠지만 너희가 전쟁에서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훈련받아라. 그런 뜻이겠죠. 과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그러한 그 생명이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전쟁에 승리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또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원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나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수천 수만의 종교들이 오고 가고 과학과 의학과 철학과 그 문학이 발달했지만은 그런 것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구원이 오늘 내 삶에 적용되고 그 구원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피나는 그 피땀 흘리는 훈련이 거기에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축복이 되어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에서의 훈련, 그것을 진정한 제자가 되는 훈련이다. 그래서 그걸 제자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종교이죠. 그래서 은혜의 종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말씀은 나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르는 삶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축복들이 내 것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내가 또 다른 성육신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사건과 같은 일이 오늘 또다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하고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리인카네이션, 재성육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리인카네이션은 말은 영어에 없습니다. 신학에도 없는데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재성육신이 일어나져야 돼. 그래 2000년 전 그리스도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게 재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그냥 주문만 외면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또는 알았던 그런 미신적 신앙이 아니다는 것이죠. 정말 주문만 외면 그 즉시 만사형통하는 황홀한 자기 도취의 그러한 신비주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두 눈을 부릅뜨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그것을 냉철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 기독교지. 그냥 비몽사몽 그냥 해롱해롱 해가지고 뭐 천국에 보였다는 둥, 또 뭔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둥, 뭐 어떤 것이 뭐 눈에 휙 지나갔는데 그런 것이 자기한테 좋은 결과 올 것 같다는 둥, 그런 막연하고 미신적이고 유치한 신앙이 아니다는 걸 알아라는 거죠.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런 은사주의가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아주 희한한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데를 다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집회라는 집회,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뭐 은사 있고 능력 있다는 분 다 쫓아다녀 다 만나보고
얼마나 제가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외국까지 갔겠습니까? 성령에 대하여 논문을 쓰는데 단지 한국만의 성령만이 아니라 그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그 현장에 대해서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베이스를 기초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이 이 목회에도 확실하게 정리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목회적 성령론을 정리해서 제가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은혜지만 그 구원의 완성과 축복된 삶은 반드시 오늘의 내가 피와 땀과 눈물에 값진 희생의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구원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현장에서 어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연히 뭐 물건 줍듯이 복권 당첨됐다고 했듯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많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아는 그 믿는 그런 진리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응답적인 삶. 다시 말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도록 나의 삶의 현실에서 완성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훈련이에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는 훈련이 필요하다. 댁에서 되어져야 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몸물은 공동체에서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그런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보면요. 한 번에 안 됩니다. 400년을 준비해 가지고 출애굽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무장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500년 동안 계속 그 안에 패잔병들과 싸워 가지고 이기고 지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왕국의 토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두 발을 딛고 숨쉬고 살아가 있는 동안에 이 육체의 소욕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래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소욕과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해서 오늘 내 육신을 정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적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는 이게 긴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게 진정한 제자 훈련. 그런 의미에서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쉽게 편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 불교 문화권에 있는 데 가서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무당 종교가 있고 그런 공동묘지 터위에다가도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역전 뒤편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소명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러한 제한 속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부족함 투성이고 실수 투성이고 문제 투성인데 인기 죄악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내가 믿고 내가 믿는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성도를 전도하면 하여간 젊은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좀 부족한 사람이 됐든 다 훈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자 훈련라고 제가 교환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가 되게 해요. 보통은 교회가 되면요 큰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우거나 친인척들이 한 4, 50명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되지 혼자 멤버들 교회가 된 교회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멤버들에서 항상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왜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제한이 없이 그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고 그 육신의 그 모든 신적 오장육부까지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그 하나의 말씀이 주관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가니까 철이 없고 경험도 짧고 또 인생의 부족함이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 교회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내 안에서 세우려는 몸부림이 첫째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제자가 하나씩 나를 통해 배출하는 데까지 이르게 해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어야 돼요. 내게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열매가 있는가? 주님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반드시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는 그 포도나무, 무슨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똑같아.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거기 뭐라면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미련 두지 말고 찍어버리라. 주님이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가짜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죽은 것은 미련 둘 거 없다는 걸 잘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제자가 나오고 있는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서 있는 공동체 그런 제자가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 생각하면서 거룩한 근심을 가져야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제한하지 말아요. 우리 집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그 상식과 내가 아는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남편은 안 될 것이다. 우리 누구는 안 될 것이다. 부모는 안 될 것이다. 내 친구는 안 될 것이다. 자꾸 생각 써서 안 된다고 스스로 자기가 막지 말아야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말씀으로 다 된다는 걸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둘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내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진정한 제자를 삼아야 돼. 떠돌이 무리 말고 껍질 말고 가라지 말고 정말 미라를 배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첫째는 내가 진정한 제자가 돼야 돼요. 진정한 제자가 되라. 내가 제자인가? 주님 내가 제자입니까?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에 나 있는 이 종을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되지 못하고 되는 것 같이 착각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 아닌 거야. 열매가 없으면 나는 제자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짜 자고새라는 새가 있다잖아요. 알도 품지 않고 자기가 알이 있는 것 같이 막 그러고 품고 있다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새끼가 부화가 돼야 하는데 안 돼. 왜냐 알을 안 품었는데 똑같은 거죠. 내가 서지 못하고 선 것 같이 내가 진정한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인 것 같이 아무리 그에게 목사의 칭호를 장로의 칭호를 권세의 칭호를 집사의 칭호를 달아줘도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돼야 하는데 이 제자는 그렇게 단지 유행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면서 밤과 낮으로 주님 앞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은 거의 없어.
종종 기뻐하긴 했어요. 아이가 하는 것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신통해서 부모들이 기뻐하듯이 저자들이 가끔 가다가 믿음의 소리, 믿음의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가지고 그때마다 칭찬을 해주긴 했지만요. 책망받은 게 더 많았어요. 믿음이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하면서 계속 책망을 하시 제자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밤과 낮으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훈련받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훈련이 없으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 마치 예수님을 몸으로는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것 같이 부지런히 쫓아다닌 것 같이 보였던 가룟 유다는요, 맨날 바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보다 더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막 어디 밖으로 다니고 뭐 준비한다고 다니고 재정을 맡아서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을 몰라. 제대로 안 믿어. 결국은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자. 저주를 자청한 거예요. 그와 같이 훈련되지 않는, 그래서 세속적인 혼합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영악한 가룟 유다의 저주가 자기에게도 반복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제자 되기를 목표하고 달려가야 하는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완전한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몇 가지의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 임재 체험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장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여기 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끝까지인데 거기에 이제 1절부터 2절까지만 우선 읽어봅시다.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신의 조상의 가문의 기업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12지파를 4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가지고 회막, 곧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거기에서 진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치고는 그 진을 중심으로 성막을, 성전을 중심해서 이제 12지파가 딱 집을 짓고 거기에 성막을 진을 쳐서 그들이 천막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동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나가죠. 성막을 제일 가운데다 두고 진영을 이동하여 갑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5장 22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앞으로. 25장 22절 함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울고 중객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 회막, 그 성막 안에는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라고 불리는, 여기 회막이라고 불리는 성막, 오늘 우리로 말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성막 위에 하늘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요. 자,
민수기 9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말씀. 성막을 세운 날에 찾았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거룩한 구름이 떴어요. 성운이라고 그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밤에는 그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꽃같이 인도하신단 말이 바로 그렇게 인도한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것이죠. 구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신 것 같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구원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늘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 순간순간 그것이 경험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물이 되었든 불이 되었든 심지어는 자기를 해야 하는 적군이 되었든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 역동성 있는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군사를 일으키거나 재정을 많이 모아두거나 또는 뭐 세상적인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8장 1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 기도가 습관이에요. 사람이 똑같은 일을 몇 번 반복하면 거기에서 버릇이 되고 그 버릇을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깊어지면 그 인격이 돼요. 인격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느냐? 주님이 하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죄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습관은 중독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그 죄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파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데 습관을 들여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성구 암송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돼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 최우선 정책을 쓰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나온 사람 누굽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새벽에 깨어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저녁부터 조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중요한 전화를 합니다.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아서 나중에 전화를 하면 저녁 9시가 됐는데
전화해보면 딱 전화가 꺼졌어요. 새벽 기도하려고 그 목사님들은 시골에서는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그 목사님이 9시도 안 됐는데 지금 전화 끄고 자는 거야. 핸드폰 끄고. 그렇게 전화를 하시고 한번 전화하면 막 30분 더신 분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걸 하려고 딱 끄고 자. 보통 사람들은 9시 뉴스 보잖아요. 뉴스도 안 보고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쓰셔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기계도 2시간만 운전하면 반드시 쉬어야 하는데 저녁 늦게까지 뭘 하고는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생각을 하니까 몸이 말을 듣습니까? 시계 소리도 안 들리는데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계 소리가 안 들려갖고 제가 못 깼습니다. 말은 그럴듯하는데요. 준비 자세가 지금 아니에요. 먼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그 많은 각오를 하려면요. 새벽을 깨우려고 각오를 하면 내가 가야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 내가 가야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간다. 그럼 목회자적인 자세를 가지면 혹시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계속 반복되면 안 돼. 항상 준비해야 돼. 일찍 자야 돼. 일찍 자고 새벽을 깨우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늦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주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거죠.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주님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경외하심을 등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는 장면이 성경에 두고 나오는데 그때만 운 게 아니다. 밤마다 기도하면요, 깊이 기도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옥에 안 믿고 구원 못 받아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 톡톡톡톡 떨어진 영혼들이 보이는데 잠이 안 온 거죠. 그 통곡 소리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막 통곡 소리,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주님이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 방법과 프로그램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후퇴하고 있고 정체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실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헨리 나우엔이 지적을 했어요. 뭐라고요? 오늘날 목회적 위기는 프로그램의 결핍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데 있다. 전국을 찔렀어요. 이분은 성공의 신부예요. 그런데 카톨릭 형태를 띤 개신교인 목회자를 보고 성공회는 신부라 불러요. 그런데 이분이 전국을 찔러서 오늘 현대인들, 특히 현대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목회가 힘들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저부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기도에 대하여 나는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아예 처음부터 못한다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 매일 못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겠다 하고 3일에 한 번씩 나와야겠다 그러고 실천을 해야지. 나는 못해요. 그건 그게 자랑이에요? 다음에 할게요. 아니 오늘 못한 사람이 늙어갔는데 다음에 어떻게 힘은 점점 딸리는데 할 때 안 돼. 눈 뜬 대로 나와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은 숙제예요, 숙제. 조금만 더 자면 그 다음에는 진짜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눈 뜬 대로 나와야 돼. 눈 뜬 대로. 정 자신이 없으면 교회에서 자야 돼. 우리 교회가 되게 동네가 일산이라고 그래. 이쪽에 밤일자 싸고 진해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도 물렸어. 진해한테. 근데 진해한테 물릴까 안 죽어. 따끔하고 말아. 걱정하지 말고 말이야. 아, 순교도 당할란지라. 진해한테 좀 물리면 어때? 모기한테 좀 헌납 좀 하면 또 어때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야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자유롭고 영원히 확신이 가득 차야 삶이 행복한데 말이죠. 이 영적인 문제가 안 푸는 상태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뭘 풀려고 하니까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돈 낭비, 그냥 삶이 스트레스로 꽉 차가지고 스트레스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와 성도가 혼연일체가 돼서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한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기도 생활에 힘쓰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 영적인 인간의 영적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유기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고 내가 영의 새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야 하고 사모하는 영혼이 갈급한 영혼들이 사슴이 신의 물 찾듯이 찾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찾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전제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 운동에 힘쓰는 훈련을 받아야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런데 이를 위하여가 뭐냐면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전도하러 왔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것을 주님이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라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전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전도하면서 교인들이 마스크도 줬다, 팝콘도 튀겨줬다, 뭐 초코파이도 줬다, 또 뭐 또 주고 그런 것이 돈이 남아 돌아가서 하고 할 일이 없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몸짓으로 전도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 밟은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어. 여러분 거저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 돌보면 하나님이 채우기는 하나님이 채우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늘나라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분명히 하늘나라에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명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받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는 일에 내 돈을 써라 그 말이에요. 돈을 벌어서 그 돈에 종이 안 되고 돈을 지배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돈의 힘에 사람들이 굴복하는데 돈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에 써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성경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이에요. 돈은 어떤 불의한 거냐면 벌면 벌수록 그 이윤을 남기고 그걸 증식시켜서 나가려 하는 그런 부정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냥 부자 되지는 않아요. 누구의 노동력을 착취하든지 누구의 돈에 대한 이권을 자기가 찾아내 그것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건데
어떻게든지 번 돈이 있다면 그 돈에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그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쓰라는, 그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사기라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탕하게 우리가 번 돈을 써야 돼요.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세상 속에서의 구원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다가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투자해서 거기에 써라, 그 말이에요.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체구도 좋은데, 그때 우리 광주에 디전트리 갔을 때 안내한 그 양림동 그 목사님, 헌혈을 엄청 많이 했어. 그 헌혈 증서를 가지고 그 나눠주고 그러면, 그랬더니 그 자녀도 또 헌혈을 하더라고, 오늘 봐. 그러니까 뭐 이런 헌혈 운동을 한다든지, 빈민들 또는 난민들을 구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탈북자들을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탈북자들을 정착하는 데 도와준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그러한 가운데 외국 이주민들을 지원한다든지, 뭐 자연 생태계 환경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동물을 돌보든지, 어떤 일이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바른 사상의 무언가에 대하여 바른 신학화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나가는 실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런 데 써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산 것과 같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화합과 일치의 운동을 하는데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뭐냐면 사랑과 섬김이에요. 저나 만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김 받고 대우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싸움이 나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내가 최고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가? 먼저 웃어주면 안 돼요? 근데 꼭 누가 웃어주지 않는다고 나를 보고 안 웃는다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될 건데 왜 꼭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시찰 어느 곳에 인사를 갔는데 내가 인사를 먼저 다 하고 뒤에서 앉아갖고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막 장로님 하나 인사를 갔는데 자기를 빠뜨렸는가 봐요. 왜 장로님은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러니까 그분은 한글로 착각을 했고 했는데요. 그래.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그분은 했다고 생각하고 여분은 안 한 것을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먼저 섬기셨어요. 그리고는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해서 이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화합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논리처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절을 하듯이 나를 알아주고 대우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훈련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이 병들어 있는 분열되어 있는 이 세상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타락한 세상이고 또 소망 없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에 소망을 주고 이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말로 찐 소망을 주고,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거기에 관여하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긴장관계를 다 유지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다 내어놓음으로 주님이 이 땅을 살림까지 오늘 이 시대 주님이 보냄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